네, 간사님. 제 그 카메라 상태가 제 표정이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다. 뭐 제 얼굴보다는 화면 공유를 거의 볼 테니까 화면 공유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고민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분별이 요구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깊게 깨닫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PPT가 그 좀 심플한데 오늘 아주 매운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주 준비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 좀 디자인도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PPT로 대부분 다 PPT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심플하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핫한 주제예요. 이 동성애라는 주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한 주제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고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정말 애썼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 강의를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를 정말 과장하지 않고 50시간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 그 2번, 3번, 4번까지 반복해서 들은 강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의 강의를 들은 것 같고요. 최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다 골고루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분들의 얘기도 적극적으로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한 끝에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논문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주로 책은 그,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의 도전과 정통 개혁 신학이라는 책을 그 참고했고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또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강의도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좀 신뢰가 가는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주제가요, 정말 2시간 동안 다 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미리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이거 정말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막 그냥 몰라 난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죠. 근데 빨리 얘기하면은 대충 얘기하고 빨리 얘기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페미니즘을 쪼끔밖에 안 다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아쉽네. 내가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끝에 쪼끔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고, 그래도 Q&A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이 설문조사 질문해 준 거, 이 질문과 또 이따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질문 사항 있으면은 얼마든지 채팅으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남겨주세요. 강의 중간에 질문해도 되는데 어차피 답을 못해, 강의 중간에 질문하면. 그러니까 Q&A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에 저장해 놓다가 Q&A 시간에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페미니즘도 풀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얘기부터 우리 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변의 동성애에 대해서 좀 아니, 강의 후반부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걸 질문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 질문할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이따가 Q&A 시간 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동성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실감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펭수 알죠? 펭수. 그래서 펭수도 대표적인 그 동성애라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젠더 이데올로기죠, 그죠? 네. 동성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동성애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글씨를 좀 크기를 조정한다는 걸 깜빡했네. 자이언트 팽TV의 연출을 맡은 EBS 이슬예나 PD는 이 펭수가 암수 구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음에 들고 다분히 처음부터 의도적인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 PPT도 보면은 펭수가 드레스도 입었다가 남자 한복도 입었다 막 그러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성역할을 깨고 싶었다. 이게 펭수를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이 PD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펭수는 성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펭귄, 이 무지개 표시를 왜 했는지 아시죠? 이런 건 다 아시죠? 네. 자, 이것도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성애 아이콘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아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인가 킹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AOA가 무대를 꾸몄어요. 근데 난 맨 처음에 여자들인 줄 알았어. 근데 보면 볼수록 여자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무대가 폭발적이었고 이 무대가 굉장히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들 누구냐? 나중에 인터뷰 보고 알았어.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 지금 AOA 앞에 요염한 포즈로 앉아 있는 사람들 보이죠? 남자예요, 남자. 남자들인데 여장 남자죠. 그건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지금 AOA가 이 무대 연출을 위해서 가져온 문화 컨텐츠가 뭐냐면 드래퀸이라는 문화 컨텐츠입니다. 드래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너무 길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드래퀸이라는 동성애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아이콘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AOA가. 그러니까 AOA는 정장을 입고 있고 여자들은 정장을 입고 있고 남자는 여자들이 입는 옷들을 입고 있고 여자 같은 요양한 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가. 그리고 AOA 사진 밑에 이거 다 아시죠? 그죠? 너무 유명하죠. 몰라요? 이태원 클라스예요. 이태원 클라스. 저도 이태원 클라스를 안 봐가지고 사실 미안해요. 잘은 모릅니다. 근데 트랜스젠더가 있었다는 건 알아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고 트랜스젠더여가지고 극 중에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자 가발을 저렇게 쓰고 나온 적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트랜스젠더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어요. 나는 트랜스젠더다 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당당하게 드라마에 나옵니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왼쪽 위에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동성 결혼식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이 정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밑에는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형제들?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요새 좀 되게 핫했었는데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핫한 분들한테는 아주 핫한 게임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 2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 게임도 온전히 게임 설정이 레즈비언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그 컨텐츠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너무 많죠. 요즘에는 동성애 컨텐츠가 너무 대세입니다. 그쵸? 자, 이런 게 우리 주변의 동성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이제 말이 많죠. 동성애자랑 동성애랑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홍석천 씨 다 알죠?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인데 어 이제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기가 게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기가 어릴 시절의 얘기를 잠깐 들려줬어요. 홍석천 씨가 어릴 때 성폭행 당했었어요. 친구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300명한테 폭행을 그 수년에 걸쳐서 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볼 테지만 여러분 그 이런 어린 시절 소아기 때의 어린 시절의 성적인 학대는 동성애 성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석천 씨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자 같은 옷을 입고 또 플레이보이 잡지거든요. 가운데 사진이. 그 작년에 찍은 건데 완전 자기는 게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어, 근데 이 홍석천의 삶이 과연 좋을까? 행복할까? 글쎄,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봤는데 글쎄요, 그 배변 활동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 가봤어요? 작은 일 보러 가는 거 말고 큰 일 보러. 하루에 15번 가본 적 있어요? 안 가본 적은 있어도, 그지? 하루에 15번 가본 적은 없다, 그지? 근데 홍석천 씨는 15번씩 간대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하나 몰라. 그것도 금방 해결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10분씩이나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에 그 2시간씩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건데, 그 정말 괴롭겠죠? 음. 그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동성애자는 스토리가 있어요. 동성애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동성애자는 홍석천 씨처럼 이렇게 그 피해자들도 있어요. 성적인 피해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요즘엔 아닌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그 크고 작은 성적인 학대를 어린 시절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제 질문에 동성애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류의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좀 그런 질문에도 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내 친구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진짜 혐오하거나 그러면 정말 안 돼요. 막 무슨 막 더러운 사람처럼 보거나 우리 순장님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다. 아닌 사람들도 많다. 이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건 것 같아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강의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이것만 꼭 기억해 나가세요. 왜냐면은 동성애가 진짜 선천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동성애 죄고 말고 그런 것도 없어요. 동성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사람들 다 안 됩니다. 동성애 가지고 뭐 잘못됐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사람을 정말 말 그대로 차별하는 거예요. 진짜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면. 여기서 선천적이라고 할 때 어떤 거냐면
인종, 피부 색깔처럼 완전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났다는 얘기 뭡니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게 선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성애자들은 과연 어 선천적인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던 것인가, 그거를 발견해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여기에 관한 그 실험이나 그런 조사들이나 이런 논문이나 정말 많아요. 일례로 이제 1990 년도서부터 이런 조사들과 연구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냐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이거는 빼박이죠. 노빠꾸예요. 그냥 선천적입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전자가 뭐 자기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그냥 선천적이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90 년대부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90 년대 중반쯤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연구 결과가 수년이 지난 후에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 결과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발표한 그 사람이 뒤집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도 몇 가지 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동성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시도들이 2012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2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는 4만 명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연구 규모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연구 규모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2년, 2017년도에 각각 2만 명,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행했지만, 역시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연구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그 연구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농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어,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고 권위적인 연구였냐면은, 여러분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그 캡처화면 보이시죠? 사이언스라고 되는 거 보이세요? 사이언스 보이시죠? 사이언스라고. 네, 사이언스. 이 사이언스랑 이 오른쪽이 네이처 보이시죠?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이에요. 여기에 글 아무나 안 실어줍니다. 진짜예요. 너무 유명한 과학 저널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어, 작년에 발표된 거니까 가장 최근이겠죠. 작년에 이 연구는 2만 명, 4만 명 정도가 아니고 무려 47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게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게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 우기는 거라 그랬죠. 우기는 거. 여러분 며칠 전인지 저번 달인지 저저번 달인지 심야 토론 100분 토론에 동성애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저기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는 조영길 변호사와 찬성하는 쪽에는 진중권 교수 나와서 같이 토론했는데, 그때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 논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일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여러 가지 또 뭐 가설들이 있어요. 뭐 뇌 구조 때문이다, 뭐 어쨌다 했는데 다 신뢰할 만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유전자 실험이 가장 핫 이슈였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을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동성애는 타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는 한마디로 후천적이에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성애는 적어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동성애는 적어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종, 피부색 이런 거랑 다르죠. 피부색을 누가 선택을 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종이나 뭐 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본인이 그 선택할 수 없는 것들과 동성애를 동일선상에 놓아서 나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잘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 이 논문 연구 결과들은 제가 크리스찬 크리스찬 그 강사가 아닌 그냥 일반 과학 논문을 설명해 주는 일반 강사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치우침이 없이 편견이 없는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네, 동성애가 선택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금하죠?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거라면 그럼 왜 선택하게 되는가? 왜 그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선택하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연세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 민성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그런 학문적인 지식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설명해 주신 건 맨 처음 사진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어렵나요? 너무 조목조목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그 처음 이 사진을 보면은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동성애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5가지 상이한 다른 DNA 유전자가 발견되긴 했어요. 그 중에 남녀 모두에게도 발견된 그 DNA가 있었는데 이 DNA는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DNA가 아니고 조현병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DNA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조현병,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처럼 지금 동성애가 정신병과 관련됐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잡혀갑니다. 저는 이제 잡혀가요. 저는 영국 같은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잡혀가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연구 결과 아까 제가 신뢰할 만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기는 거라고 했죠.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조현병,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DNA가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이제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정신병자들을 상대해 왔고 그 정신과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전문 분야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사람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두 번째 사진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싸우냐 도망가냐 중에 선택하다가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고 이제 공포감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방어 기제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정신신경증, 노이로제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한마디로 그 이런 동성애적인 이런 성정체성 장애, 성정체성 장애 같은 것들이 사실은 노이로제 반응,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그 굉장히 아픈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런 성과 폭력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성전체성 장애 같은 것이 노이로제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과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고 사실은 소화기 역경, 세 번째 사진이죠.
소화기 역경, 소화기 학대가 동성애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논문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만 해도 엄청나게 많대요. 이 소화기 학대가 동성애로 이어진 이런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화기 역경과 동성애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또 얘기할 테지만 동성애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와 자살과의 관계를 그 설명한 논문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논문은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동성애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먼저 있었고 학대가 그 다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어떤 연구를 봐도 학대가 먼저였고 학대가 원인으로 동성애가 생겼고 자살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 동성애가 먼저 있었고 동성애 때문에 학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가 먼저 있어서 학대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그 소화기 역경이 동성애로 이어지는 것처럼 동성애적인 성향이 나타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합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는 동성애자들 자살에 대한 얘기는 또 이따가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삶은 정말 그 정말 눈물이 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 아무래도 과거에 이런 학대의 경험, 강한 스트레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학대나 어린 시절에 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어디서 경험했겠어요? 예? 아이들이 어디서 경험했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파괴와 동성애적인 현상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동성애 원인이 이런 소화기 때 그런 학대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이것만 원인이진 않아요. 너무 유복한 집안에서 너무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는데 동성애자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요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볼 때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제 지인 중에도 게이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게이가 있어요. 저도 참 충격적인 그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캠퍼스에서 한 순장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였어요. 리더십도 너무 좋았고 1학년 때부터 참석을 안 한 훈련이 하나도 없었어. 산악방도 1학년 2학기 때부터 계속 살고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산악방 살았으니까. 그랬어요. 너무 괜찮은 애였어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요. 그런데 순장 면접에서 한 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이 밝은 애였는데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같이 산악방 살았잖아요. 우리 산악방에서 형제들이 10명 넘게 같이 살았거든요. 네. 네, 집이 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형제 순장이랑 되게 친해. 근데 너무 친해. 막 너무 깨안어. 스킨십이 너무 심해. 스킨십을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해. 그래서 경고를 했어. 3번.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하게 했어.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속상했어요. 얘가 커밍아웃 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죠. 그건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예. 사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가 커밍아웃 했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신천지에도 갔어요, 이 친구가.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잘 빼왔는데 그 동성애적인 성향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친구가 그 가정이 정말 아팠어요. 가정이 아픈 기억들이 있었어요. 가정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순장면접이 순장면접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얘가 강한 거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은 순장 면접이 그때 안산지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다음 달에 봐라.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성애 커밍아웃 하기 전에 이미 이 아이의 정체성이 건강해 보여요? 아니면 불안해 보여요? 이 아이는 이미 불안해 보여요. 이미 자신의 그 유아기 때부터 형성되어 온 정체성이 많이 불안해요. 왜 스킨십을 했겠어요? 애정 결핍. 아, 너무 불쌍해. 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 손잡고 내가 진짜 여기저기 다 가봤어. 너무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고마웠는지 CCC는 나갔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화기 때 어떤 학대 이런 것만으로 동성애 되는 건 아닙니다. 팬픽 알죠? 그 여학생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보통 동성애적 성향을 사춘기 때 많이 이 동성애적 성향을 발견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팬픽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서로 그냥 그 동성애 세계에 빠져들고 나도 동성애자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느낌을 자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학대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화가 동성애자는 선천적인 것이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어? 그게 바로 너일지도 몰라. 나일까? 나도 바로 그 성소수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런 문화 분위기 자체가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사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본인의 선택이든 뭐든 동성애를 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염한석 원장님 와서 강의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분이 그 동성애자 많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정말 적나라하게 들으셨을 것이다. 저도 그 강의 몇 번씩 들었거든요. 그때 그 강의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교수님도 기론평 교수님이랑 물리학과 교수님입니다. 이분도 동성애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에이즈 감염자가 여러분 2000년대에 비해서 지금 18년 동안 12배가 증가한 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에이즈 환자가 12배가 증가했어요. 20년도 안 됐는데 1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남성이고요.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 에이즈 환자의 그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면 여기 지금 PPT는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남성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면은 40% 내지 50%가 동성 간의 성접촉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간사님 동성애
가 40% 50%밖에 원인 제공을 안 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성 동성애자의 주된 에이즈 감염 경우 40% 50%만이 동성 간의 성접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성 간 성접촉이 40% 50%밖에 비중을 차지 않으네요.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다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 40% 50%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만 두고 봤을 때는 동성애자는 대부분 다 에이즈에 걸립니다. 이성애자 동성애자 다 섞어놓고 감염 경로를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가 40, 50%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만 모아놓고 너희 중에 에이즈 어떻게 걸렸는지 조사해 보자 그러면은 90% 이상이 다 동성 간 성접촉으로 에이즈가 걸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동성애자 되면은 거의 무조건 에이즈에 걸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들보다 750배 높습니다. 750배. 그냥 걸린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동성애자들 사이에 그 에이즈 정도는 걸려줘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대요. 에이즈 정도는 걸려줘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이즈 전염병입니다. 에이즈 전염병이에요. 에이즈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에이즈는 바이러스라. 여러분, 그럼 어쨌든 근데 지금 저와 같은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잘 안 합니다. 제가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이 똑같은 통계를 보여준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근데 JTBC에서는 40% 50%만 동성간 성접촉 아니냐. 어떻게 동성애가 저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 이건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만 전달한 거야. 근데 그 정보를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전달하려면. 동성애자들만 봤을 때는 동성애자들은 거의 에이즈에 걸렸는데 어떻게 에이즈가 동성애랑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동성애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는 아니 저기 에이즈는요 그 불치병이에요. 아시죠? 에이즈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걸리는 순간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화선 원장님이죠? 그 작년에 강의 들었을 때 이분이 오셔서 강의했을 텐데 그 이분이 뭐 연세 세브란스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계시다가 그 암 환자들 그 말기 환자들 어쨌든 호스피스 병원을 따로 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자기들 받아줄 데 없으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막 몰려왔대 이 병원에. 그래서 이 원장님이 다 받아줬대.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 수만 명을 그 계속 지켜보면서 돌봤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저 사진은 이제 에이즈 환자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에이즈 환자 됐는데 지금도 항문에서 저렇게 피가 납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들의 결말이 저래요. 동성애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치료할 수가 없다니까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좀 황당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그 약값의 90%는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다 대줍니다. 그리고 입원하면 입원비 뭐 그런 거 다 대줍니다. 평생 다 대줍니다. 에이즈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에이즈 감염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는 에이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통계와 조사와 결과가 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 되면 에이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그냥 냅둬야 된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동성애자들 저렇게 그냥 에이즈 걸리도록 냅둬야 된다. 에이즈 얘기는 쏙 빼놓고 그게 팩트인데 빼놔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을 내둬야 된다. 그들을 지금은 그 치료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도 뭐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지금 분위기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확인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동성애자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스스로 힐링하게끔 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인권입니까? 이 사람들의 결말이 다 이런데 이게 진짜 인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문제예요. 일탈 청소년 문제. 여러분 일탈 청소년이 선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자라가면서 심한 정체성의 혼란들을 많이 겪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탈한 거예요. 집 나온 거예요. 가출 팬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출한 거고요. 여러분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은 각종 생존형 그 도적질, 생존형 그 절도 그리고 미성년 그 성매매란 같은 강력한 범죄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얘네들 붙잡고 "야 너네가 일탈 청소년이 된 거는 그 너네 선택이니까 난 너 선택을 존중한다. 가서 가출 해도 되고 가서 성매매 너 몸 마음껏 팔아라. 그리고 가서 생존형 절도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가서 절도해." 응원해 주고 어 "가서 성매매해. 가서 집 떠나. 가출팸 형성해."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인권이에요? 이게 진짜 얘네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일탈 청소년 얘기를 왜 하냐면은 동성애자도 비슷해요. 동성애자도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올바로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성 동성애는 반드시 정체성 문제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유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잖아요. '내가 누구냐? 난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올바른 대답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붙잡고 "그건 다 네 선택이다. 동성애자 해라. 축복한다." 막 이게 여러분 인권입니까? 그들이 동성애자가 돼서 에이즈 환자가 돼서 어떤 결말을 가질지 알면서도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인권이라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동성애자들 자살 얘기 아까 했죠. 동성애자들 청소년 동성애자 자살 위험이 70% 70% 자살 위험성이 어 굉장히 높아요. 청소년 동성애자 특히 청소년들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만 힘들어요? 청소년 동성애자들만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쪼끔 힘들면 자살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그냥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내면에서 굉장히 괴로운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혼란이에요, 정체성 혼란. 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순장처럼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만났던 그 순장도 그 동성애 어 기질을 고치지 못하고 군대를 가 버렸어요. 군대 가서 굉장히 문란하게 지냈습니다. 저한테 다 얘기를 해 줬거든요. 군대 가서 얼마나 문란해지겠어요? 남자들밖에 없는데. 저도 실제로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군대 가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예. 군대 가서 정말 문란하게 지냈어요, 얘가. 음. 근데 얘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여러분 이래도 동성애자들을 그냥 너네 동성해라 이게 인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랬죠.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2시간 되는데 그냥 이 얘기만 마칠게요. 예, 차별금지법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법안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보신 분? 네, 이 얘기하면은 이제 인터섹스 얘기합니다. 간성, 자웅동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웅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 성기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자웅동체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도 있는데 타임 패러독스라는 이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웅동체 가지고 사람이 이거 봐라. 사람이 성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얘네도 봐라. 얘네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근데 자웅동체를 일반화시킬 수 없죠. 인터섹스 간성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기형이에요. 기형. 치료해줘야 될 질병입니다. 그거는 기형이거든요. 기형으로 분류돼 있어요. 치료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럴 수 없죠. 간성, 인터섹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별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은 주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눔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교시가 끝나는데 나눔을 좀 할게요. 내가 경험한 내 주변의 동성에 대해서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느낀 점, 궁금점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외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소외실을 좀 네,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7시까지 나눔을 하시고 5분만 쉬고 7시 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회의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안 잠깐만 여러분들 저랑 할 게 있어요. 자, 지금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보낸 설문조사 링크를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좀 작성해 주세요. 질문까지 작성할 시간이 없으면은 거기에 객관식 문제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객관식 설문조사 그거 체크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지금 다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보내드린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 동성애와 성 역할의 인식에 대한 조사 질문이 딱 2개 있는데 그것만 좀 해주세요. 그것만. 지금 소외실 준비되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셔서 제가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린 거 보고 질문까지는 다 안 쓰셔도 돼요. 저것만 해주세요. 네, 예. 소외 그룹 자동으로 나눌 건데 간사님들이 이제 참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간사님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자유롭게 소외 그룹 만약에 할당되면 그냥 안 한다고 누르시면 됩니다. 네. 만들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신규 순장이 지금 실수하고 있을 동안 빨리 설문조사 해주세요. 나눔 주제는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느꼈던 거,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동성애 딱 2개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 주변의 동성애. 7시 5분에 보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설문조사를 안 하신 분들 있다면은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설문조사에 질문이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주관식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객관식이라도 좀 객관식 2개밖에 없는데 객관식이라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분들 질문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질문 써주면 너무 좋아. 궁금증 갖는 거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어, 그 동성애가, 동성애가 왜 죄이냐, 왜 정확히 왜 죄인지 알고 싶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궁금했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동성애를 죄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그 동성애도 무슨 동성애도 개인의 기호나 선호가 유전자를 통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개인이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기호가 있고 선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뭐 다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가 없어도 성적 지향인데 말 그대로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 답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동성애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교회 밖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인권입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경 해석 문제로 모아집니다. 다시 동성애 문제가 교회 밖에서는 인권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경 해석 문제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동성애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즉 동성애가 왜 죄인지 여러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질문하신 분들 누군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답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거 2개만 얘기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그 로마서 1장 2개만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이 2개가 가장 핫이슈, 막 논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동성애를 막 찬성하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 다 들었습니다. 네, 강사들 많거든요. 제가 다 들었어요. 네, 정말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2번씩 3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예, 여러분 사진이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있는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구약 학자입니다. 예, 신학교 교수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디 교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구약 이제 부분 교수님인데 이분은 당연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막 해석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면은 그게 동성애다. 사실 그냥 딱 보면은 딱 그 동성애 문제다라는 것이 딱 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먹어라. 생각처럼 그게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게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놔라. 그 나그네를 내놔라. 내가 나그네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그네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성관계를 뜻하긴 하지만 이것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동성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죠? 화면에 이게 동성 간의 동성애가 그게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성폭행, 진단 성폭행, 집단 윤곽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죄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해석은 성경이 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죠. 18장 22절에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이게 가증한 것이다. 소돔의 죄악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소돔과 다름이 없고 이것도 가증한 것. 이게 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 가증한 일이 동성애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여자 동침한 것이 남자 동침한 것. 동성애잖아요. 그죠? 동성애 죄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의 죄가 이 가증한 일이 어떤 거였냐면은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이제 동성애만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동성애만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문제는 동성애만 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만 있지는 않았어요. 죄악이 많았었는데 동성애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죄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거의 대표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죄악으로 성경이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까 이 교수님의 해석은 이 해석이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됐을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해석은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좀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됐을까? 처음 들어봤어 저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라고 한 건 좀 더 있어요. 아주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제 이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도 좀 뒤에 할게요.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나 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질 않고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듣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상하게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위험하죠. 또 이분이 또 등장했는데 이제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 두 개 볼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이해 가시죠? 로마서 1장. 이 로마서 1장에 대한 해석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이제 논박이 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은. 누가 봐도 동성애야. 그치? 그 동성애가 좋대 안 좋대요? 안 좋지. 지금 이거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맥을 봐도 이 동성애는 죄악이고 굉장히 가증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문맥을 봐도 알 수가 있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동성애가 별로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성애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게 그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거는 맞는데 동성 간 성행위가 그냥 동성 간 성행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탐욕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해요. 탐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탐욕이 죄다. 로마서 1장은 탐욕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분은 해석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형상화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야. 탐욕이 형성화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동성애는 탐욕이 형성화된.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탐욕이 없으면 동성애 괜찮아 이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이 로마서 1장은 탐욕이 형성화된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탐욕 없는 동성애는 그런 건 괜찮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캡처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 로마서 1장은 그냥 동성애를 탐욕이 형성화된 동성애만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 탐욕 없는 동성애는 괜찮다. 과연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벌써 좀 이상하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벌써 결론을 내리고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나만 드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분의 해석은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만 봐도 그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지금 바울이 아주 심각한 죄를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가 뭐가 있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거 다 엄청나게 큰 죄다. 그리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보면은 말라코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PPT 보세요. 이 동성애와 관련된 뜻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빼박이야. 그냥 이게 동성애가 엄청 큰 죄야.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큰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경 해석 두 개만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이 동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너무 착한 사람도 있어요. 다 좋지 막 이렇게 너무 착해서 아우 좋아 말이면서 그래 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 그런 사람을 다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는 사람도 이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고 지지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왜 위험한지 잘 들어봐.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 아까 그 교수님들처럼 아니 누가 봐도 어떻게 교수님 그런 생각을 해내지? 그렇게 좀 이상한 해석을 하잖아요. 왜 이런 해석을 하냐? 이분들이 결국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나? 이런 물음표예요. 물음표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그 교수님 말고 이 표현은 다른 교수님이 한 건데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백소영이라는 교수님이 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님인데 예전에 이화여대 교수님입니다. 지금 강남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한 표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시줄과 날줄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시줄과 날줄이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은
가로가 C줄, 세로가 날줄. 세로가 C줄, 가로가 날줄인가? 어쨌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C줄이고 하나가 날줄이거든요. 이것처럼 잘 서로 잘 끼워져야지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C줄이 성경이야. 그리고 날줄이 문화야. 이 성경과 문화를 동시에 봐야 돼. 같이 조화롭게. 문화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안에서 문화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너네 그 이상하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앞뒤 꽉 막히게 보수 꼰대 꼴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고 이제 상식이 안 통하는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대답할 수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게 나빠요? 성경을 문자로 안 보면 뭘로 볼 건데요, 그러면? 성경이 문자인데 성경 문자로 안 보면 뭘로 볼 건데요, 그럼 성경을? 이분들도 다 문자로 보는 거잖아요. 네? 문자로 안 보면 뭘로 볼 건데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성경이 문화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다. 성경 사람이 쓰지 않았냐? 사람이 편집자가 아니냐? 성경을 다 하나님이 계시한 거라고 볼 수 있냐?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일부분만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제 적어놨죠? 성경 어떻게 봐야 돼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법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지 뭐 다 봐야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 이게 뭐냐?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주 균형 잡히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문자로만 보는 것도 안 돼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는 걸 비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백소영 교수님. 이제 이분인데, 아이고. 이분이 옛날에 6년 전에 낸시랭의 신학펀치라는 프로가 CBS인가 CTS인가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이분이 패널로 나왔는데 뭘 주장하는 패널로 나왔냐면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거 주장하는 패널로 나왔어요. 진짜예요.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지키지 않으세요. 이 얘기하는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제에도 이분이 이제 게스트 패널로 초대됐는데 그 다음 그 주제가 바로 동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성애도 찬성이고 적극 지지하고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핫한 페미니스트예요. 기독교 페미니스트. 여러분 그래서 이따 페미니스트 잠깐 얘기할 테지만 페미니스트와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와 뗄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삼가랑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짜 그 패널로서 이제 발언권이 주어지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성서를 언제나 2차 자료를 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2차 자료를 읽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성서를 언제나 2차 자료를 읽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보통 성서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성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경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고대 문서로 보기 때문에 성서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서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예, 누가 낙서를 했는데 예, 낙서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 여러분 이제 경각심 좀 가지셔야 돼요. 이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그랬어? 이런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이 거짓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악과 뱀이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 정령 죽을까? 진짜 죽을까? 뱀이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뱀이 대놓고 처음부터 야 하나님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진짜 그랬을까? 이렇게 물음표 붙여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경각심과 위기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왕은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으니까 왕이죠. 예. 왕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얘기했죠. 일단 페미니즘도 같은 맥락인데, 예, 페미니즘도 결국은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 동성애도 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의의 핵심이죠.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동성애 본인의 선택이라니까요. 우리의 성별은 주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성별은 추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은 성별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주어줍니까? 우리에게 성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남자애라, 여자애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왜 그냥 주셨어요? 이거 자체가 명령이에요. 너는 남자로 살아라, 여자로 살아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성별 자체가 명령이에요. 명령이 또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어? 나는 깊게 고민해봤는데 지금쯤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태어나 봤습니다. 근데 좀 후회가 되네요. 이러시는 분 없죠? 여러분 태어난 게 누가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생명은 명령이에요. 생명 자체가 단어 자체가 생명, 살으라는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성과 생명 이런 건 다 주어집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인간이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인간이 왕 되고 싶으니까. 왕은 명령을 듣지 않아요.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되고 싶으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남자가 되라, 넌 여자가 되라, 넌 태어나라, 넌 살아라, 넌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성을 추측하고 성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려놨어요. 생명까지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놨어요. 그게 바로 안락사나 낙태 같은 문제입니다. 성윤리, 생명윤리 전부 다 선택의 문제로 돌려놨어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돌려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 누가 너한테 명령하겠어? 너가 왕인데. 너가 선택해. 다 너의 선택에 달린 거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성별을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동성애가 죄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봤지만 우리가 저 성경 구절을 모르더라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선택해요? 모든 어떤 죄든 하나님 대신 왕 되려고 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동성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학대받은 경험도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는 학대받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이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정상적인 사람인데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마치 건강한 사람인데 에이즈 걸린 사람한테 그냥 에이즈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마치 유복한 집에서 자라났는데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나서 일탈한 청소년들한테 일탈도 너희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일탈한 청소년들보다 일탈 청소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누가 그래요? 아니 동성애만 죄입니까?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만 죄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동성애만 죄라고 그랬어요? 네? 동성애만 죄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응? 아까 성경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요. 유일하게 탐욕, 뭐 음행, 간음 이거 다 죄라고 해요. 근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점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 하면은 제가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인터뷰하고 막 얘기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황당해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동성애자는 사랑한다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대. 이게 왜 황당해? 어? 이게 왜 황당해? 우리 담배 피는 사람 싫어 담배는 싫어도 담배 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와 사람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 동성애자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약에 우리 CCC 공동체에 들어왔다. 동성애자래. 너무 놀랐어.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응? 사랑을 잘 물론 순장이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들어왔을 때 혐오하고 막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도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잘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나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여러분 큰 상처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부딪히면 회복돼요. 어떤 상처든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만나면 회복돼요.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만났을 때 회복돼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동성애를 버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동성애는 가정폭력, 가정파괴와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지 여러분 이 사회에 눈을 돌리시고 여러분 언제까지 내 학점, 내 진로, 내 전공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얼마나 힘든 사람들 눈물이 많은데 언제까지 나밖에 모르면서 살 겁니까 진짜. 그럴 수 없잖아요. 대학생인데 정말 이 세상에 일탈 청소년들 이야기들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 만약에 대학교 올라왔어. 그럼 CCC 데리고 와야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만 회복되니까. 여러분 사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언제까지 나밖에 모르면서 내 삶에 그냥 그렇게 매몰돼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공격은 다 성경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 되십시오. 결론 이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공격해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속했듯이 페미니즘 아주 짧게 광속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예.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광속으로 지나가고 질문 받는 시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미니즘 여러분, 이 페미니즘의 형성사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페미니즘의 형성사를 좀 들어보면은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은 질문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지 알겠는데 페미니즘은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형성사를 좀 들어보세요. 페미니즘 형성사. 자, 1물결, 2물결, 3물결이 있습니다. 웨이브 1, 2, 3가 있는데 뭐 웨이브 4도 있다, 4물결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1, 2, 3물결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배운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1물결은 뭐냐면 19세기, 20세기 초 중엽에 있었는데 1물결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물결은 뭐였냐면 페미니즘 첫 번째 웨이브는 뭐였냐면 여성의 참정권, vote for women, 이제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이때 실제로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여성의 참정권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이 되게 됐죠. 이제 1물결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주 순조롭습니다. 2물결부터 아주 매운맛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막 주먹이 불끈 쥐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자, 이물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물결이 언제부터냐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그죠? 1960년도 그쯤서부터 이물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68년에 그 파리에서 엄청난 혁명이 있었어요. 이걸 68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제 그 히피 문화 그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우드스탁 페스티벌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이제 근대사의 굉장히 문화에 포스트 모더니즘 태동하게 만들었던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68 혁명 68 혁명의 이 사진 자체가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 자체가 되게 유명한 사진. 이 68 혁명은 정말 말 그대로 그 급진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이 68 혁명의 그 핵심이 성혁명, 성해방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하고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68 혁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68 혁명의 영향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진 게 당연했겠죠, 그죠? 그래서 마약이나 이제 우드스타 페스티벌 이럴 때도 남녀 막 거리에서 막 마약하고 막 성관계 갖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이게 이 68 혁명으로 페미니즘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68 혁명이 성적인 혁명과 성적인 해방을 부르짖으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된 페미니즘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8 혁명 영향을 받아서 제2 물결은 페미니즘의 성향이 단순히 여성의 참정권이 아니고 성혁명, 성해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제2물결서부터 여러분 동의하기 좀 힘들어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제3물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물결은 제3물결이고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제3물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 할머니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되게 남자처럼 그죠? 이 제3물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주디스 버틀러예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그래서 이 제3물결의 그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여성의 참정권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복부 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또 생기네. 여성의 참정권 아닙니다. 이건 제1물결이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제3물결은 제3물결 설명은 이걸로 할게요. 제3물결은 성차는 구성된 것이다. 이 주디스 버틀러가 한 말이에요. 성차는 구성된 것이다. 반복됨으로 인한 학습이다.
그러니까 성별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야.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태어났어. 야, 넌 여자야. 넌 드레스 입어야 돼. 넌 인형을 가져야 돼. 넌 분홍색을 좋아해. 넌 레이스를 좋아해. 막 이러니까 얘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성차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그냥 로봇 지어주고 남자애처럼 띄워놓고 하면은 성차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핵심적인 주장인데 한마디로 성별이라는 것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퀴어 이론의 창시자 이렇게 써있죠. 퀴어 이론이 뭐예요? 동성애 이론이에요. 동성애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창시자입니다. 젠더가 뭐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할 때 젠더가 뭐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할 때 이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얘기합니다. 젠더는. 그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젠더라는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 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젠더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제3물결의 페미니즘부터는 여기까지 들어도 이해가 가죠. 동성애랑 뗄 수가 없어요. 동성애도 결국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동성애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3물결 페미니즘이랑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디스 버틀러가 이 그 퀴어 이론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또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창시자 어떻게 해야 돼? 모범 보여야지.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도 레즈비언입니다. 아주 모범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형성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각자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 끝났어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크리스천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복음주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었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페미니즘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이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제3물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지지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지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동성애도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3물결 페미니즘은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페미니즘은 진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결론을 지어드려야 될까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페미니즘 1물결, 2물결, 3물결로 넘어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이기도 해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남자 성별에 따라서 역할 차이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성적인 성별에 따라서 역할 차이도 염두에 두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남자 여자의 역할 차이가 구분 없이 역할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성차에 대한 역할 차이가 있습니까? 성별에 대한? 이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제 페미니즘 이제 1, 2, 3가 좀 많이 나뉘어요. 성별에 따라서 역할 차이가 나눠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질문만 먼저 드릴게요. 그 계속적으로 질문을 좀 선별해서 제가 질문을 좀 읽어보면서 또 페미니즘이나 또 동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에게 상처받아 동성애자가 된 동성애자들이 이성에게 상처받아서 동성애자가 된 동성애자들, 이성에게 상처받아서 동성애자가 됐대요. 그 동성애자들이 이후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성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동성애자인데 주님을 영접했어. 근데 이성에게 감정을 느끼지 못해. 이 얘기는 동성애자였는데 주님을 영접하면서 동성애를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탈동성애를 선언했는데 그래도 이성에게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야. 동성애는 벗어났는데 이성에게는 계속 감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탈동성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지속적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상처가 금방 치유가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처에 대한 치유.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성에 대한 정체성을 잘못 찾아가니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이성에게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했는데도 안 생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탈동성애 사역은 동성애자였다가 탈동성애 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동성애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선천적이 아닌 것이라는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질문 재밌네요. 제가 평소에 교회에서 느끼는 성불평등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성불평등이 한마디로 그 여자 장로가 없어. 여자 장로가 없어. 그리고 치마를 입지 말래. 이 질문한 사람 자매인가 봐요. 교회에서 치마를 입지 말래. 그리고 안내는 자매가 해야 된대.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제 좀 고민됐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일단은 여자 장로 그 여자 장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채팅방에도 했네요. 여자 장로에 대한 얘기는 여성 목사 안수와도 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교단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치마를 입지 마라. 이제 그냥 그 치마를 입지 마라. 이거 왜 그랬겠어요? 이제 짧은 치마 입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냐. 이런 것들도 이 질문도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페미니즘 아이콘 중에 하나가 노코르셋인데 속옷을 안 입는 거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편하게 속옷을 입어야 되냐? 이제 남자를 위한 것도 아니냐? 그래서 노코르셋 운동을 하는데 어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어 남자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려. 그래도 이제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배려입니다. 그거는 배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또 질문을 좀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도 질문이 좀 돼 있는데 여성 장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설문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 마지막 질문 페미니즘 얘기하는 거죠.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고르는 거 객관식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아까 질문 던진 것으로 답변 좀 아쉽지만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공통된 답변을 이제 딱 내리기에는 제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들 때 과연 성에 따른 역할 차이도 안 두셨을까? 성별에 대한 역할 차이가 과연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역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남자 여자가 피지컬도 다르잖아요. 근육량도 다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몸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근육량이 많고 강합니다. 여자보다 피지컬적으로. 이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그 남자에게 여자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일하는 수고를 하와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입니다. 이 세 분야로 제가 나눠놨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한 걸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는 3번이 제일 많았어요. 3번이. 성별에 따라 역할도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영역에서 권위와 책임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권위라는 단어가 이제 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권위를 똑같이 갖는다. 그러니까 책임도 똑같이 갖는다. 네, 이겁니다. 일단 3번이 제일 많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 똑같은 권위를 주셨는가? 대표가 2명이 될 수가 있는가?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자도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자도?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경우 말고,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역할에 우위가 없다. 진수 순장님이. 현대사회에서 이 일을 그대로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남성 중심적 시대의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남성 중심적 시대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질문이 진짜 많은데 이 창세기 말씀을 남성 중심적 시대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성 중심적으로 그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시대를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너무 군림하고 이제 막 명령하고 복종시키고 막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군림하고 복종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것이고 이거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결국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권위를 맡기실 때도 너는 마음대로 막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위주의자가 되고 군림시키고 군림하고 복종시켜라 이런 의미로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를 주실 때는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든 권위를 주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그 가정의 어떤 권위를 맡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해산은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해산은. 그런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건 저주죠. 남편이 여성을 다스리는 것도 저주가 아니냐. 이것도 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지 않았고 남편에게 가정의 어떤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제 거부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저에게 지금 그로딥 소순장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좀 뭔지 아실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한 명에게 주어진다. 한 명. 권위는. 대표가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대표는 두 명이 되는 순간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는 한 명이에요. 근데 보통 남성이 대표성을 띱니다.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 이러시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하나님께는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성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부성애적인 것이 또 있고 모성애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이 대표성을 띠는 것이 정말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대표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인류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은 남자죠. 그죠? 분명히 로마서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을 언급하는 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남자죠. 남자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래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특히 기독교 안에 있는 급진적인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제3물결의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이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다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 남자가 썼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성의 시각으로만 썼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자냐 이러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그럴까요? 성경 남자가 썼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좀 답변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질문이 많네요. 페미니즘. 왠지 그럴 거는 같았는데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은 카톡으로나 뭐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제 산물결 페미니즘은 일단은 아닌 거예요. 일단 그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할 차이가.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서로 같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간사님한테도 질문해보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치면 되나요?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없나요? 광고? 네. 광고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회 속에서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별하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찾아내서 세상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신 김가연 간사님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항상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진을 빼먹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즈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쁜 포즈로. 네, 준비해주세요, 순나님들. 네, 순원분들도 준비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